후에 이어서 말씀 선포, 통성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이 높이 올라가기만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지혜의 빛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발걸음을 돌려주시었고 또한 마침내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페루에서 우리 최영일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선교사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박수 좀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다뤘던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도 바로 즉시 그걸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그냥 등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 삶의 터전이었고 날마다 생활이 전부였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 것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인가.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곳곳에서 그들이 회개가 미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도 보고 또한 찬송도 하지만은 우리가 간혹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내 자신이지만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다른 것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많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는 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이 딱 그 시점인 거예요. 이들이 나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정말 순전해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온전해서 따라온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 이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마련을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이제 펄쩍 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기까지밖에 안 들은 것입니다. 그 뒤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편할 부분만 듣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책망을 하면서 아니라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지람을 하시죠.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건강이든 내 소유든 아니면 내 명예든 직책이든 아니면 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두르고 있는 그런 스펙들이건 다 그걸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 왜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셨어요. 네가 나를 걱정한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냐? 너는 나를 걱정해서 지금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깊은 심중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먼저 앞설 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걱정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서 남이 듣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보장될 수 있는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앞으로 별로 힘들지 않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말하자면 가정도 아내도 같이 다니지 않고 집도 떠나서 이렇게 3년이나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 뭐가 되겠어요? 고향에 들어갈 때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고개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난 거 보면은 걱정 안 하고 밥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보장될 수 있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상실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와 함께 지금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주님 접니까?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말하자면 분을 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냐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분개를 했던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서로 다퉜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분해했던 제자들이 바로 조금 있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가 있느냐 그것 가지고 다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란 말을 이 제자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래도 좀 더 낫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눈으로 봤고. 근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나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처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렇게 생업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지금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아내를 집에다 두고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들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집을 나와서 지금 예수님 따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면 더할 수 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이 서로 제자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보장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상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오른쪽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고 서로 다툴 때는, 누가 높냐 하고 서로 다툴 때는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말하자면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이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아무리하려고 내가 포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 가족이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포기 못하고 다시 걸머질 때가 있죠. 또한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또 자기 부인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말하자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요. 그 결과, 이 베드로만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자기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위협이 주어진지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지켰는가?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예수님을 배신을 했죠. 두 번째는 그 다음 이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가야바의 그 집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그 형장에서 전부 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붙잡힐까 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닥치면은요, 죽음 앞에서 지금 배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음이 닥치는데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 그것을 매 순간 우리가 택하는 것이라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게 되면, 신앙의 길에는요, 자기 부인과 예수님 부인, 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겠다면요, 당연히 예수님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부인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냐?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만큼, 그 비율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골몰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렇게 삶 속에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냥 헉헉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내가 다 해결을 하고 어떻게 짊어지고 가지? 그러면서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너무 어렵다. 난 최선을 다해보지만 난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잠잠하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네가 다 지고 가려고 하냐고. 너 어차피 못 한다고. 너 그중에서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려놓질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내려놓으라 했는데 너 나 믿는다면서도 다 짊어지고자 앉는다고 그러시면서 내려놓으라고. 네가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너가 훨씬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날부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항상 뭔가 초조하고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삐끗했다 하면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맞으면 가시방석처럼 그런 데를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받고 나서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내가 자기 부인을 전혀 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무거울 수 있지만은 그걸 주님한테 많이 맡기는 거. 내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나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걸 맡기면은 훨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밖에 나가 보면 다 경쟁이고 숫자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을 주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 하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꼴찌가 돼가지고 항상 남한테 짓밟히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벌써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자녀한테 자기가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 자체도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십계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안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요, 아무 대가 없는 말하자면 손해 있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받을 마음 전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부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 안에. 그런데 세상적인 질서는 어때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반드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다 하면은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뜻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다가 그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가정과 교회는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타인이 성취되는 것, 타인이 충족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운데서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포기하고 죽고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내가 대학이라도 가려면 좋은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 찾고 하다 보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학 시험도 못 봐야 돼요. 딴 사람 합격하라고? 이럴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훨씬 더 부흥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니까 먼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창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영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창의적이 되는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상민 교수는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디자인 계통에서는요 올림픽이나 노벨상 정도의 그 정도의 상이래요. 그런데 이 상을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2번 받을 때 언제였냐면 뉴욕에서 15년 동안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많이 잡아야 4시간 자면서 일을 하면서 15년 동안 이 상을 2번을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올림픽에서 2번 금메달 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상을 받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대요. 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카이스트로 왔어요. 대전이잖아요. 카이스트로 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내는데 카이스트에 와서 13년 동안 이 상을 쉬운 5번을 받은 거예요. 쉬운 5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디자인 쪽이라고 하면은 뉴욕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착상도 얻고 많은 이렇게 말하자면 동기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디자인하고는 관계없는 이 대전에 와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있다. 받았다. 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요. 뉴욕에서는 꿈이 뭐냐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랬는데 대전에 와서는 꿈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써야겠다고 꿈이 전혀 바뀐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창의력이 하늘로부터 계속 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쉬운 5번의 이 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라는 그 엄청난 말하자면 꿈이며 야망을 포기하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몇 배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이분이 연구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연구해가지고 해낸 것이 굉장히 작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그래요. 남을 위해서 제3국을 제3세계의 후진국들을 위해서 이 연구해 놓은 이렇게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결과는 남만이 아니라 자기까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도 살면서 자기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고갈돼서 내가 말하자면 껍질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래요. 참 지금 32살 됐죠 올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인격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하는 그 축구 선수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래요. 같은 팀 어느 이제 축구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자기가 왔대요. 이 토트넘에. 그 구단 이름이잖아요. 토트넘에 왔는데 자기가 누구 상대할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독일어만 알고 이 선수들은 다 영어로 말을 하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쉬는 날 되면 몇 시간씩 데리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자기가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남미 선수는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자기가 그 축구하면서 실적을 말하자면 좋은 결과를 못 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좌절이 되잖아요. 그럴 때 포기할 뻔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쁠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그 동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시합하는 경기하는 상대편 선수들까지도 존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도 살지만은 자기는 남을 살리려고 하지만은 자기도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누구를 목표로 놓고 제가 평균 90점인데 나는 이 다음 달에 91점을 맞아야지 막 죽어라고 노력하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믿음이란 뭐냐면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을 말하자면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발돋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구를 시기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요, 사람하고 같이 경쟁해 가지고 그를 나의 목표물로 그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그를 깎아내린다거나 그를 받고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르고자 하는 그런 발돋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요,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나가 더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오늘이 나가 내일이 말하자면 오늘이 나보다는 내일이 내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뜻하고 더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게 살고, 오늘이 나보다는 내일이 내가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기 부인하면은 남하고 봤을 때 내가 뒤질 텐데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겼다고 해서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람이 이겼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 스트레스 쌓이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어떤 의미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미움, 관심 없어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질시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이런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경쟁의 상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곁에 두신 말하자면 벗이다, 대상이다, 이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갔던 유대 지도자였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유대 지도자였을 때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사울이 바울로 되고 나서는 그 꿈이 뭐냐면 점점 작아지는 것이 꿈이 됐어요. 바뀐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커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작아져야겠구나. 내가 이게 작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위로만 하면서 추구하며 올라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려갔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노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았을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천박장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기술을 되게 유대인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을 것이다. 로마가 전쟁할 때 그 천박을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잘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냥 샀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에서, 그렇게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낮아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태형을 맞고 며칠씩 굶고 배에 풍랑을 맞아고 배가 그냥 며칠씩 떠돌아다니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캄캄한 데서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결과 살았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딱 그 결정체가 뭐냐? 내가 이러하게 살고 나니까 무엇이 느껴졌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 고백이 또한 우리들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겠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들, 기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주님 앞에 설 때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 가지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한 가지 목적이 왜 가능했을까? 모든 것 다 뒤로 밀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마지막에 면류관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 왜 이 꿈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포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포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손흥민 선수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뭐 상패고 상장이고 그건 손흥민 선수가 받아올 때 전부 다 그냥 다 버려버렸대요. 딱 필요한 거 몇 개 빼놓고는 이제 나중에 이 선수 뭐 기념하기에서 뭐 한 것 몇 개 빼놓고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도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한 존재구나,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우스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앞만 보고 걸어가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선수 몸에 배었겠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배운 것이겠죠. 그래요. 우리가 뒤에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떠한 화려한 경력들, 화려한 이력들, 그거 다 내려놓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정말로 자기를 포기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그런 유혹이 간혹 들어요. 내가 했던 거 이거 뭔가 좀 잘했으면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칭찬 좀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은근한 이게 서운한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뭔가 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내가 원한 만큼 안 하면 그것도 서운한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뭔가 이러한 내가 확인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에 대해서 이제는 목말라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금방 터진 웅덩이 속에서 물을 길러내려 하니까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항상 넘치도록 풍족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샘솟는 생수가 있는데 무엇이 목마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더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충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다 내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가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 네가 내세우고 싶은 것 있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너희들 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이렇게 둘러보면은 많은 유혹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실에 대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더 이상 목마를 것이 없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그 시점에 넉넉하게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그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호하시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